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점점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것 같아요. 어제도 또 아침에 나와봤더니 정말 추워졌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은 약간 그보다는 좀 더 포근한 느낌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추운데도, 날씨가 쌀쌀해지는데도 이렇게 예배에 나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예배를 드림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을 가까이 하라, 이런 말씀으로 제목으로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여성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 바로 마르다라는 여성입니다. 이 마르다는요, 그 마을에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을 모아놓고 식사를 대접하려고 해요. 그의 마르다에게 여동생이 하나 있으니 그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우리가 많이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당시에 이 마르다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마리아라는 여성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이렇게 초청했으니까, 집에 초청했으니까 맛있는 걸 대접하려고 이것저것을 막 하는데 굉장히 분주합니다. 근데 그 여동생인 마리아는 언니를 도와주지 않고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귀 기울여 듣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한데도 여동생이 돕지를 않자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제가 바빠 죽을 지경인데도 제 동생은 저렇게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보고만 계십니까? 어서 저를 도와주라고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41절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개역 개정판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르다가 얼마나 바쁜지 꼼짝하는 마리아에게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하죠. 예수님, 내가 너무나도 바쁜데 내 동생은 저기 꼼짝하지 않고 있어요. 좀 언니를 도와주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마르다는 얼마나 마음이 바쁘고 분주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엄마의 마음인 것 같아요. 자녀들이 이제 이렇게 오랜만에 집에 오고 그러면 엄마들은 어떻습니까? 뭐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맛있게 대접을 하려고 하잖아요. 바쁘고 마음이 이렇게 복잡합니다. 생각도 많아져요. 마르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손님으로 오셨으니까, 그리고 그의 제자들도 함께 왔으니까 이들에게 맛있는 걸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 같아요. 아주 귀중한 일입니다. 소중한 일입니다. 너무나도 그 마음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자기 여동생을 보니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꼼짝 않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요, 한편 생각하기는 마리아도 나와 함께 부엌에 와서 좀 이렇게 나를 도와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에 이렇게 좀 함께 해주면 좋을 텐데, 준비가 바쁘고 분주해요, 마르다는요. 근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많은 일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일에 근심과 걱정을 빼앗기지 말고 몇 가지만 해도 된다. 아니, 한 가지만 해도 괜찮아. 이런 마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 정말 중요합니다. 잘 대접해야죠.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보세요.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다른 데 가지 않고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요, 그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음식을 대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겁니다.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예수님은 더 소중하다라고 생각하고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 있는 것, 멀리 있는 것을 예수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기를 원하세요. 먼저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말씀 없이 행동하면 어떻게 되냐면 실패할 가능성이 커요. 우리가 행동하는 한 가지 한 가지의 기초, 우리가 행동하는 내가 오늘 무엇을 먹을지, 내가 무슨 일을 할지의 기초는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늘 하루를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없이 행동하면요, 내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내 고집대로 행동을 해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일이 앞에 있더라도, 일이 산적해 있더라도 반드시 한 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한 10초라도 한번 기도하는 거죠. 주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일이라도 주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하고 좋은 일이라면 더더욱 주님과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구절이라도 읽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있어야 돼요. 가까이. 그래야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 우리의 필요를 주님은 때에 맞춰서 다 공급해 주세요.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시고 약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우리는 가난한 자입니다. 뭔가 불안해요. 뭔가 근심과 걱정이 계속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가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되냐? 우리가 아무것도 갖지 않아도 근심과 걱정 우리에게서 떠나갑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발붙이지 못해요. 근심과 걱정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방금 전에 불렀던 287종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망령된 행실이 끊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면 변화해 새 사람이 되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늘 바라던 대로 살아갈 수 있다. 오늘 찬양의 가사가 그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넘친다? 기쁨이 넘친다고 오늘 찬양의 가사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참된 행복,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가까이 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돼요. 그리고 12년 동안 혈류병이 걸려서 냄새나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던 이 여인, 12년 동안 의사에게 가도 해결되지 않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이 옷가를 딱 손을 잡으니까 몸이 깨끗함을 느껴요. 혈류병이 싹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니까. 그리고 수가성에 있던 운물가 여인,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서 대화를 나누고 났더니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고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 가십시다라는 전도자가 됐단 말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더니.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께 가까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면 꼭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마귀예요. 마귀가 왜 방해를 하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으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개역개정판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면 이 마귀는요, 예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해요. 왜냐?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눈을 씻고서요, 오늘도 누구를 삼킬까? 이렇게 막 두루 다닌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멀리 해야 되는 것들이 누구냐면 이단 사이비, 그리고 나의 인생에 해가 되는 사람들, 나의 믿음을 자꾸 떨어뜨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멀리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막 우리는 들어야 돼요.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언제든지 주님 곁을 멀리 떠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해야 되느냐, 주님과 가까이 해야 되냐, 우리 몇 가지 구절을 함께 읽어보면서요, 한번 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왜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된다고요? 내게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을 때 나는 복을 받는 존재입니다. 복된 존재예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돼요. 또 시편 118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나를 해방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자,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우리 마음 한켠에 여전히 나는 세상을 내 편으로 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내 편으로 하면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요, 우리 몫에 대한 이 무거운 짐을 우리가 억지로 갖고 가요. 억지로 갖고 다녀요. 제발 그거 벼러라 그러는데, 우리가 화장실 가서 대변을 응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소변을 봐요. 그리고 그걸 보고 아깝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빨리 물내려 버리잖아요. 빨리 내 눈에서 보이지 않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그 무거운 짐을, 주님과 가까이 하면 그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가져가신다. 그래서 진정한 쉼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설교가였고 부흥사였던, 지금은 돌아가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이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가져도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이 가난할지라도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도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당신은 진정한 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그래서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찬송가 289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이 가장 부자입니다. 그럼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정말 가까이 있고 싶어서 내 마음속에 싹 모신 사람. 이 사람들이 진짜 행복하고 부유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를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쉬운 말 성경의 42절 끝부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찾았다. 마리아에게서 그것을 빼앗고 싶지 않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중요한 일 한 가지가 있는데 마리아는 그것을 찾았다. 마리아에게서 그것을 빼앗고 싶지 않구나 이렇게 마르다에게 얘기하잖아요. 이만큼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눈을 비비면서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읽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머리맡에 성경을 두었다가 성경 구절 한 구절이라도 읽는 겁니다. 그리고 단 10초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일 빠지지 않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가까이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물고기는 어디 있어야 가장 행복할까요? 물속에 있어야 가장 행복하잖아요. 나무는요, 우리 청송 지역에 가보니까 사과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차 타고 지나가면 다 사과나무잖아요. 곳곳에다. 이 사과나무 비롯한 많은 나무들은요, 뿌리를 땅속에 깊이 이렇게 뿌리를 내려야만 아름다운 열매, 맛있는 열매, 보기에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아기는 어디에 있어야 가장 행복할까요? 엄마 품에 안겨야 가장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누구와 가까워야 행복합니까? 바로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때,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여성 중에 한 분인 마르다. 이분은요,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그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느라고 너무나 바쁘고 분주해요. 무엇을 해야 예수님이 드시면서 너무나도 기뻐하실까? 이 염려 때문에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해서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정말 소중해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그 일을 하느라고 평안이 없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마리아를 보면서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언니가 바쁜 거 눈에 보여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 깊숙한 곳에 더 갈급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에 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했어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갔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갈리 호숫가죠. 그 호숫가에 가서 누구의 배를 타냐면 베드로의 배를 탑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제 배를 조금 띄워줘라. 물가로 조금 띄워줘라. 좀 띄워서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 성경 말씀을 막 해주세요. 그랬더니 배에 같이 타고 있던 베드로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다. 다 들어요. 다 들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누가복음 5장 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몬 베드로의 직업이 뭐죠? 물고기 잡는 어부잖아요. 어부. 그러면 물고기 잡는 데는 예수님보다는 전문가잖아요. 예수님은 비전문가고. 근데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누가복음 5장 5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비전문가인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전문가인, 물고기 잡는 전문가인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나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그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데에다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까이 있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전문가인데, 예수님 내가 수십 년 동안 이곳에서 물고기 잡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내려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허탈감이 있었지만 그 허탈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그물에 가득 잡았어요. 어떨 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일어난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복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 인생에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지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승리하고 행복하고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귀한 한 주, 복된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결단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되고 귀한 아름다운 날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가까이 있을 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자리인 예배 자리에 나아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찬양했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복을 주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고 급한 일이 있을지라도 더 중요한 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늘 가까이 품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